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구하시고 피하게 하소서. 내게 귀 기울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가 피할 반석이 되셔서 내가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게 하소서. 주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니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악인의 손에서,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 소망이 되시며 내 어린 시절부터 내 의지가 되셨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고 나를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끌어주신 분은 주이시니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됐으나 주는 내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내 입이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하는 것과 주의 찬란한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내가 늙어도 내치지 마시고 내 기운이 다 떨어져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적들이 나를 욕하고 숨어서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서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 그를 쫓아가 잡으라. 아무도 그를 구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하나님이여, 어서 와서 나를 도우소서. 내 적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게 하소서. 나를 치려는 사람들이 치욕과 불명예로 뒤덮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71편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표제나 어떤 내용을 볼 때 누가 언제 썼는지 특정할 수 없는 시편이긴 하지만 저자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고 또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저자는 4절에 오 하나님이여, 악인의 손에서,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7절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10절 11절에는 내 적들이 나를 욕하고 숨어서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서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 그를 쫓아가 잡으라. 아무도 그를 구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분 11절을 보면 이 저자를 공격하고 있는 대적들은 자신들이 공격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자기들이 공격하고 위협해도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이란 신이 별것 없구나, 이 사람을 버렸구나 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적들과 한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적들과 하나님에 관한 싸움인 것이요. 또 대적들 배후에 있는 사탄과 이 하나님과의 전쟁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은 또 이런 위협은 비단 시편 저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 노릇을 하는 악인들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과 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실제 승진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고 위로를 건네줍니다. 오늘 4절, 7절, 10절, 11절에서 고백하는 이 고통은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편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그들조차 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단절된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시편 저자가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이 71편을 통해 우리는 고난할 때에 하나님마저도 느껴지지 않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의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저자는 모태에서부터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5, 6절 말씀을 봅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 소망이 되시며 내 어린 시절부터 내 의지가 되셨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고 나를 내 어머니 뱃속에서 끌어내신 분은 주이시니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공격받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자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를 인도하고 내 의지가 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끌어내신 분이라는 이 번역에서 끌어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가자인데 끈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내 탯줄을 끊어주심으로 내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탯줄을 끊어주신 아버지시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항상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앞으로 가면 나의 존재 이전부터 곧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9절에 보면 늙어서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가 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의 믿음은 자기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저자는 하나님께서 피할 반석에 대해서 자신이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6절에는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8절에는 내 입이 하루 종일 즉 항상 주를 찬송하는 것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도 내가 늙어도 내치지 마시고 내 기운이 다 떨어져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여 견고한 피난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태어나게 하시기 전부터 계셨고 자기가 태어나게 하셨으며 지금도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이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처음부터 고난당하는 지금까지도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그분을 알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기 전부터 준비하신 분이시고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함께하고 있고 사랑을 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주님을 조금이나마 바라보면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대적밖에 보이지 않고 절망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모두가 나를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것 같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시작하신 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시편 저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의 수치당함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의 악인이나 사탄에 의해서 수치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탄에 의해서 철저하게 수치당하시는 것, 그 수치의 극한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조롱당하시는 것을 이미 경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원하지 않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수치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죄하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율법으로는 저주받은 자의 형벌이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가장 지옥스러운 죽음의 형벌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얻게 될 기쁨을 위하여 이 부끄러움 당함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리시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임한 구원과 다시 완전하게 아직 임할 그날을 기다리는 이 공간, 이 시간 사이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사탄과 그의 종노릇하는 이 악인들이 우리를 해하려 하는 고통은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고통과 수치를 주신 분이 아니라 이 수치 당함을 결단코 원하지 않으시고 가장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치 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기 원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그 믿음을 인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수치당하기를 개의치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시편 저자는 2절에 보면 주의 의로 나를 구하시고 피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시편 저자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나와 의의 관계를 맺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다수의 제적자들이 아까 11절에 했던 게 뭐예요? 너가 고통당하는데도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적자들의 공격이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공격입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도 너를 버렸지. 너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렸지. 여러분 이 모든 공격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공격입니다. 그러나 진짜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고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의, 내가 설령 죄가 있고 내가 잘못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언약 관계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의 때문에 나를 구하시고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자신과의 의를 지키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칭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그건 너무나 작은 개념이죠. 칭의라 하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관계에서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을 입어 이제 하나님과 화평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저자는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계약이고 여러분 배타적인 계약이고 불변의 계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의는 우리의 노력과 행동의 결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사 성취하신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당할 때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의의 관계 안에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나게 하신 분이시고 죽을 때까지 곧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시작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가 수치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수치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수치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수치당하신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셔 의의 관계를 직접 맺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